지금은 이스라엘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을 아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으며 성경을 제대로 풀어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2000년 가까이 교회사에 깊이 뿌리내린 대체주의적 성경 해석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마도 대체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대강은 알지만 이 말이 뜻하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즉 유대민족은 예수와를 죽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부하셨다는 것은 그동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사고에 깊이 뿌리내린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인 주류 관점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대체주의였습니다. 그러면 대체주의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했고 더구나 예수의 히브리어입니다. 예수와를 죽인 민족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선민과 나라로서의 지위, 미래를 빼앗기고 대신 교회에게 새 이스라엘의 지위, 미래가 주어졌다는 견해가 바로 대체주의입니다. 이 영상은 장로교 통합 측의 원로로 영세교회를 담임했던 김충렬 목사님의 이스라엘 아세요란 책에 기술된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장신대와 장신대 대학원에서 공부했고 미국 매코믹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이자 목회자입니다. 미션스쿨인 대광고등학교로부터 모교를 빛낸 동문상을 수상하는 등 주위의 존경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눈이 뜨인 이후 2010년부터 영세교회를 이스라엘 회복이 이끄는 교회로 변화시켰고 많은 책을 집필하며 한국교회에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헌신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과 함께 김 목사님의 책 이스라엘 아세요를 찬찬히 읽으신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아세요에 기술된 대체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체주의는 대체신학, Replacement Theology로 발전됐습니다. 대체주의는 주 135년 시몬 바르 코크바의 반란이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 진압된 직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순교자 저스틴과 멜리토 그리고 바나바의 편지와 같은 2세기 교부들의 글에 대체주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빠르게 퍼져나가 교회의 지배적인 견해가 된 것입니다. 4세기에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여기에 결정적인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황제에 등극한 그는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로마 제국을 이루기 위한 실용주의 차원에서 공통된 종교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차에 기독교, 크리스찬티라는 새로운 종교가 대중들에게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흥 종교인 기독교를 로마 제국 통치의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키로 했으며 마침내 주후 324년 기독교를 국교로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기독교는 당연히 유대민족을 모태로 파생됐기에 유대적 색채가 짙은 종교였지만 황제는 유대인들을 매우 싫어했고 그의 제국에도 반유대적인 사람들이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기독교는 그리스나 로마의 전통신앙과 도저히 융합하기 어려운 요소들을 지니고 있었기에 당시 로마 제국 시민들이 기독교를 그대로 수용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독교의 세력은 점점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하나의 묘책을 내어놓았습니다. 즉 기독교에서 형식은 거의 그대로 남기되 유대적 속성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과 같은 하나님의 절기는 그리스 로마의 절기와 풍습으로 대체하고 선민 유대인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로 대체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럼으로써 본래 유대인이 선민이었다. 그러나 유대인이 자기 땅에 오셨던 메시아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시고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새 이스라엘로 대체하셨다는 대체신학이 태동됐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저명한 초기 신학자인 교부 오리게네스의 제자 유세비우스를 종교 고문으로 삼아
대체 신학을 체계화시켰습니다. 그 이후 아우구스티누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정립된 반유대주의적 대체 신학을 조직적으로 정리해 하나님의 도성이란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책은 이후 1500여 년 동안 기독교 신앙과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대체주의 신학이 깊게 뿌리 내렸던 것입니다. 성서학자인 소울레는 그의 책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기독교 신학에서 대체주의, 대체신학을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처벌적 대체주의입니다. 이는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거부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거부하셨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주 70년과 135년에 로마 제국을 통해 예루살렘에 내려진 재앙은 메시아 거부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이스라엘에 대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버리심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등을 돌리셨고 대신 이방 교회를 그들의 자리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경륜적 대체주의입니다. 이 경륜적 대체주의는 처벌적 대체주의보다 더 강력한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 주의를 주창하는 자들은 시내산에서부터 메시아 예수와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전체 경륜이나 세대의 모든 의미는 메시아 예수와에 의해서 밝히 드러났다고 전제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이후에 기독교에 구현될 영원하고 영적인 종교에 대한 전환적인 상징이거나 예표로 하나님에 의해 고안된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르면 유대교의 특징인 국가적, 민족적, 물리적인 모든 것들은 구약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이야기같이 신적으로 계획된 하나의 육신적 상징에 불과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적 모형인 교회를 탄생시킬 때 사라지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구조적 대체주의입니다. 이는 기독교에 가장 깊이 뿌리내린 대체주의의 유형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명백한 유대적, 이스라엘적, 히브리적 요소들은 성경의 단순한 배경으로 큰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기록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체는 실제로는 별것이 아니어서 전혀 성경의 중심 주제가 될 수 없다는 주의입니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형태, 처벌적, 경륜적, 구조적 대체주의가 지난 1700여 년 동안 기독교인들의 사고에 깊이 각인되었기에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민족적, 국가적 미래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전통적인 관점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체주의는 20세기 후반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과 21세기 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로 인해 서서히 변화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즉, 그러한 사건들로 인해 대체주의는 역사적 성경적 근거들에 대한 타당성을 점점 상실했고 이제는 그저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기독교 신학계에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대체주의자들은 주 70년과 135년에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재앙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인 측면은 물론 국가적인 개체로서 완전히 끝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948년, 1900여 년 만에 이루어진 현대 이스라엘의 건국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 역사의 일대 사건으로 대체주의자들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줬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적 사실은 이미 이사야서 66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이사야 66장 7절에서 9절.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인류사에서 오직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을 의미함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1948년 5월 14일에 현대 이스라엘 건국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적 사건은 대체주의자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와를 죽였기 때문에 대신에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새 이스라엘로 선택하셨다는 대체주의를 일거에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의 근현대사에서는 대체 신학을 계속 주장하기 힘들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적 사건이 최소 10가지가 더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현대 이스라엘 건국 사건과 함께 유대인 근현대사의 11대 불가사의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내용들입니다. 하나, 벤 예후다의 노력에 의해 사멸한 고대 언어였던 히브리어가 현대적 일상 언어로 탄생한 것. 영국은 이를 팔레스타인의 공식 언어로 인정했습니다. 둘, 독일 나치 정권이 600만 명의 유대인을 대학살한 홀로코스트 사건. 셋, 이스라엘의 독립과 재건. 넷, 6.1 전쟁 당시 3일째에 일어난 2553년 만에 예루살렘 탄환. 다섯, 알리아 운동으로 이는 러시아의 팔레스타인 개척자들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크게 5회 이상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이 운동으로 170여 개국에서 675만 명 이상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여섯, 1960년 이후 전개된 메시아닉 유대인의 증대. 현재 미국에 25만여 명, 이스라엘에 3만 5천여 명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7. 유대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펼친 예수와 안에서의 한 세 사람 운동. 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선언한 사건. 9. 미국이 세계 최초로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사건. 10. 2018년 7월 18일 이스라엘 국회 크네세트가 유대민족 국가법을 통과시킨 사건. 11. 2010년을 전후해 이스라엘 북부 지중해 연안바다에서 거대한 천연가스 매장지가 발견된 것과 북부 골란고원, 쇠펠라 지역에서 거대한 유전지가 발견된 것. 이스라엘이 이 천연가스와 원유를 시추 개발해 자체 수급은 물론 해외로 수출하기 시작한 것도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체주의자들은 기독교 초기부터 이스라엘을 성경의 주요 이야기에서 제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미래를 이방 교회에게 부여한 미래로 바꿨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을 단지 영적 실체에 대한 하나의 상징으로 여기는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언약들과 약속들, 수많은 내러티브들을 상징으로 격화시켰습니다. 그것들이 상징하는 바는 이방 교회로 옮겨졌으며 그 결과 사람들은 신약시대에 기독교라는 영적인 종교가 출발되어졌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축복은 이방 교회가 받고 모든 저주는 이스라엘에게 돌아가는 식으로 믿고 가르쳐왔던 것이죠. 참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대체주의 신학이 공고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17세기에 들어서 서서히 새로운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천년 왕국에 대한 논의 가운데 다가오는 메시아의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국가적 미래가 분명히 존재하며 그뿐 아니라 그 천년 왕국에서 이스라엘이 중심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자 대체주의적인 성경 이해 방식에 대한 수정이 조금씩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즉 19세기 후반에서부터 전천년설의 영향으로 구약 성경의 천년 왕국을 중심한 예언의 성취가 상징적인 성취가 아니라 문자적인 성취라는 관점이 설득력을 갖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믿음도 점차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1700년 동안의 반셈족주의, 반시온주의, 반유대주의의 결정판과 같았던 홀로코스트의 600만 유대인 학살은 많은 성경학자와 신학자들로 하여금 대체주의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대체주의 일변도에서 서서히 근본적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대한 바른 해석이야말로 그런 변화의 근본적인 촉매제였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개별적 이스라엘과 함께 민족적 국가적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기록했습니다.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대한 바른 해석이야말로 1700년 동안 기독교가 굳건하게 견지해온 대체주의를 무너지게 만든 결정적 열쇠였습니다.